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것인가?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 앞부분 말씀도 그렇고 뒷부분 말씀도 그렇고 다 뭐 만드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기까지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을 미리 앞뒤를 살펴보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였어? 이렇게 온 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대감 없이 없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나마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영상으로도 보지 않으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접촉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울 때 너무너무나 추워서 손이 정말 얼음장처럼 꽁꽁 얼었을 때 그때 이렇게 난로, 조그만 난로 그 연통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습니다. 연통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겠지만 뭐 그 속에 연료도 제대로 못 집어넣다 보니까 그저 연통이 미지근합니다. 거기다 손을 대면서 아 뜨거 하면서 얼었던 손을 녹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연통이 좋지만 닿지 않으면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데 멀찍이서 손만 내뻗어가지고는 그 능력을 온전히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접촉되어야 됩니다.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잡아 당겼을 때 그 몸에서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가깝게 다가와 접촉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플러그를 꼽지 않는다면,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다라도 랜선을 꼽지 않는다면 온전히 접촉되며 그 속도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주일날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느끼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 길입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주제로 집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할 수 없이 그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다들 걱정이 많죠. 이번이 뭐 4차 유행인지 5차 유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최근에 뭐 한 200명, 300명 선을 유지하다가 그래서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해도 되겠다. 거기다가 백신을 이렇게 잘 맞고 있으니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600명, 700명, 800명 하다가 1200명까지 올라오게 되자 모두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확진자가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울과 경기도권에 800명 가까운 이런 감염자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가 있는 완주군은 어저께 1명, 전주는 3명, 그래서 전라북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비하면 청정지역에 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수도권은 아마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강 4단계를 만들어서 4단계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동안 집중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주, 한 3, 4주를 조심하면 딱 끝나느냐? 아니요. 3, 4주를 조심을 해도 계속 확진자가 나올 거랍니다. 효과를 보는 건 5주, 6주, 7주가 되어야
그제서야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래프가 수그러들면서 조금 효과를 보는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유행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병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를 한다든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국가에서 그 치료비를 거의 다 대줍니다. 백신도 무료로 놔줍니다. 국가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관청, 또 정치인들, 또 의료인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섭섭할 때도 있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교회를 지목을 해서 마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다.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감염이 많이 된다더라. 실제로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의심하고 위험한 그런 집단으로 지목해서 교회만을 지목해서 강력한 규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헌혈을 하는데 그 헌혈을 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막기 위해서 헌혈도 금지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은 뭐 비종교인은 또는 종교인은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저거 따지고 뭐 편파적으로 차별적으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왠지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왠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쉬움이 많은데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화가 좀 난다 하더라도 너무 의료인들이나 또 방역 관계자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가 얼마나 이 어려운 시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전파되려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러스가 오면 감염이 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는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가볍게 앓다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몸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먹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하고 또는 몸을 놀려서 노동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새롭게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고 푹 쉬어주지 않은 채로 또다시 과로를 하고 야근을 하고 더운 데서 몸을 혹사시키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속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쉰다는 것에는 잠자는 것도 들어있고요, 선선한 그늘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들어있고요, 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친구들과 이렇게 농담하면서 깔깔깔거리고 웃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을 하는 것이죠. 물론 굶으면서 쉬면은 충분히 재충전이 안 될 겁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음식을 적당하게, 우리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건강한지 알아요. 그래서 정크푸드, 맛은 있고 금세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오래 먹었다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음식 말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영양분이 많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겠죠. 잘 먹고 잘 쉬면,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올 땐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나 오늘은 안 씻고 그냥 잘래 하면서 쓰러져 눕자마자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는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돼. 이야, 신난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기운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왜 학교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하고 건강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드렸던 조언과는 또 다른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낮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토요일 날 청년부가 불침번을 씁니다. 불침번이 끝나면 아침 일찍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몸이, 그렇게 젊은 청년 막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피곤합니다. 버스를 타면 서서도 잠이 옵니다. 서서도 많이 졸아봤습니다.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도 상처를 받을 때가 생깁니다. 그렇게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좀 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만 하는 것이지, 너무 욕심껏 5가지, 6가지 일을 맡아서 많이 맡은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4, 50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성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안내도 봐야 되고, 주방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피곤하도록 뛰어다니는 성도가 이젠 교회에서 없어요. 교회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어찌되었건 지금은 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쉬는데 맨날 먹고 쉬기만 하면 비만이 되고요, 운동 부족이 되고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은 만큼 적당히 운동을 해주고 일을 해주어야, 그래야 먹었던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놀고 너무 쉬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민감한 것처럼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신비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둔해진 영적인 감각에 비해서 육체의 감각은 더 민감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 인격의 건강의 중심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인데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혼이 먼저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망가뜨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전에 영혼이 먼저 망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핵심입니다. 육체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와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릇도 소중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소중하고 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육체는 모르겠어, 내 영혼만 건강하면 돼, 이것도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을 무시한 채 육체만 건강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을 말할 때 육체만 따로 떼어서 영혼만 따로 떼어서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모두 함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주어야 되겠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만 먹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딘가 불균형이 생겨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서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시간만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지각하는 거죠. 예배 준비기도 안 하고 준비 찬송 안 부르고 그 앞부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런 순서는 출석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본문 읽을 때쯤 들어옵니다. 본문 읽을 때쯤 들어와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딱 앉아있으면 아이고 오늘 시간 낭비하고 정확하게 출석했네. 그리고서 설교가 끝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슬그머리 나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안 듣고, 장로님 뭐라고 광고하시는지 안 듣고, 헌금 안 하고, 목사님 축도 어떻게 하시는지 나몰라라 하고 휙 나갑니다. 나가니까 밖에 구역장님이 서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서 있습니다. 집사님 바쁘셔요, 오늘 먼저 가셔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휙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들었어. 말씀이 중요하잖아. 난 말씀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데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에 얻어맞아서 변화된 삶을 사시려면 설교 시간에만 반짝 들어오셨다 나가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 그 전 인격의 균형이 있는 성장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산소를 들이마셔요. 내쉬지는 않고 들이마시기만 해. 그리고 들이마실 때 산소만 들이마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시죠? 병원에서도요, 산소를 그 환자의 입에 이렇게 공급해 줄 때요, 반드시 수증기를 같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하는 곳을 지나서, 산소가 물 있는 곳을 지나서 수증기와 함께 공급하지 않으면 허파부터 기도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산소만 들이마시면 돼. 산소가 최고야. 산소 때문에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저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우물에서 죽는 사람이 종종 나타나요. 왜?
거기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살 수 있을 뻔하였는데 우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니까 우물 속에 거꾸로 처박혀서 죽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데 말씀 때문에 뜻밖의 문제를 만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변화가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설교 부분만 듣고 설교 부분 그 시간에만 참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하면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나 그 말씀 알아. 전에 들었던 설교구만. 그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알아. 아는데 왜 변화가 안 되냐고요. 알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몇 구절 더 알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몇 구절 더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걸로 뭐 신학교에서 교수로 밥 먹고 살 겁니까? 말씀을 몇 구절,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지옥 백성의 모습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가야 어울릴 것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이네. 마귀도 재미있는 말씀 할 수 있어요. 재미없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달콤한 게 입에 당기죠?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친부모일수록 쓴 것을 자기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고난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의 속삭임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균형 있는 성장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겸손히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가요, 바다에 배가 이렇게 다닙니다. 물살을 헤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자동차보다 훨씬 큰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연료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는 배는 큰 엔진을 달아야 되고 그 엔진을 계속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그 연료가 떨어졌다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가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동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에 있어도요, 육지와 끊어져 있어도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 전기도 그 배의 엔진을 돌려서 그 엔진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듭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엔진도 안 움직이고 전기도 끊어집니다. 육지와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량도 챙겨야 되고 물도 챙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연료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배냐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는 배, 아이고 일주일도 못 돼서 돌아와야 되는 배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 주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들은 연료가 중요합니다. 한번 잠수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잠수함이 있다. 잠수함은요, 물속 깊은 데로 다녀야 됩니다. 특수한 목적 때문에 바닷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 물 위에서, 그 바깥쪽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잠수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잠수함도 배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필요합니다. 이 배는 배 그 바닥만 물살을 헤치면 되는데요, 잠수함은 온몸으로 물살을 헤쳐야 되기 때문에
엔진을 풀로 돌려도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잠수함의 연료는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잠수함에서 이렇게 엔진을 돌릴 때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아니, 잠수함에 들어있는 승무원들이 들이마실 공기도 부족한데 지금 저쪽에서 엔진을 쉴 새 없이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막 들어갑니다. 거기 사람이 들이마시고 소모하는 산소보다 엔진에서 기름을 태우느라고 소모하는 산소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 잠수함은 생각보다 오래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연료도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연료도 금방 바닥이 나고,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소가 금방 소모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산소 탱크를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항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씨,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랬는데 결국은 며칠 항해하지 못하고 금방 돌아와야 되니 이거 힘들어서 못 쓰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원자력입니다. 잠수함 속에 조그만한 원자력 발전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조그만한 원자력 발전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막 전에처럼 기름 탱크를 여러 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산소가 소모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또 산소 탱크를 막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원자력이 엔진을 돌리면, 그러면 이 잠수함도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더 가볍게, 그러나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통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수시로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보충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뽀글뽀글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들키기 쉽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서 안 올라와도 됩니다. 중간에 공기를 보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먼 곳까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들마다 원자력 잠수함 또는 원자력 항공모함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중간에 기름을 보충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속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수함 얘기를 하고 원자력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여기 조그만한 머그컵에 있는 물 정도밖에 안 되는 은혜입니다.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셨어요.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안 목말라집니까? 아니요. 조금 있다 누구랑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그게 또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물을 몇 번 마시다 보니까 한 잔의 물은 금방 바닥납니다. 금방 바닥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원이었던 그 잠수함 속의 원자로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악한 원수 마귀의 거짓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전 인격이 건강해지는 데에서 나 혼자만 조심하고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배가 고프네? 밥을 먹어야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네?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 인터넷으로 말씀 영상 듣고 그리고 좋은 책 읽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내가 컨트롤해서 나의 전인격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시면 새롭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이 속에서 계속해서 무한대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쳐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지쳐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쳤을 때 목사님이 가서 손잡고 한번 기도해 준다고 힘이 불끈 솟지 않더라고요. 한 달 쉬게 해준다고 다시 힘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1년 아니라 5년을 기다려도 그 사람의 힘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힘이 되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신 바로 성막입니다. 자,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체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일체 사람들의 감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뭐고,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었고, 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모든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성막이 있기 이전에도요, 의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만든 제단의 크기는 그때마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탓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셨고 찬양을 받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인 몇 사람 또는 그 의인의 가족 몇십 명이 아니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단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규격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본건물이 있어요. 본건물. 본건물. 지성소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물두멍과 제단이 있고, 여기 바깥에를 둘러싸는 이제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짐승 잡고 여기서 제단에서 태우고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소 본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밖에서 안 보여요. 심지어 창문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여기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 분향단을 놓게 되어 있고, 여기 떡상을 놓게 되어 있고, 여기 순금 등잔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금 등잔대의 모양이 참 어렵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과 제단을 이렇게 놓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안쪽에는 창문도 없고 휘장을 다 닫아버리면 매우 어둡습니다. 심지어 분향단의 향까지 피우면 그 향연과 그 연기 때문에 안쪽은 좌우가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제사장들도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순금 등잔대에 불을 붙여야 되고 관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향단의 분을 항상 사려서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진설병의 경우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성전 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죠. 이 성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일단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2배로 커졌습니다. 공간은 8배가 커진 거죠. 물론 성막에 사용됐던 언약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단은 새로 만들었어요. 제단은 부살낼 때 만든 걸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제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등잔대가 하나였지만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등잔대를 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하나였지만
좌우로 물두멍을 더 많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재료를 썼느냐, 어떤 크기로 했느냐, 개수가 몇 개로 늘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제사나 원시적인 제사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다 똑같은 것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막은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런데 이 성전도 나중에 박살이 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했었고 항복을 받아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듣고 또 반역을 획책하자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원했던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구심점에 해당되는 그 백성의 똑똑한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활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압수해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무너뜨려야 유다가 다시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영원히 무너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때의 성전은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어렸을 때 보았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니 과거의 영광이 없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아쉬우며 과거의 아름다웠던 성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초라할지언정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인들은 뭉치기 시작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며 새롭게 유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지배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헤롯이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46년 동안 증축해서 담장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솔로몬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멋들어진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공로가 있으니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무너뜨렸죠. 이제 누가 몇 년도에 무너뜨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세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벽 하나 남겨놨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무너졌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도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들은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부활 승천하시고서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은 증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 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 중앙교회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열고 나가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참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실이 길다랬습니다. 그래서 대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아닐 때는 저 뒤쪽에 몇 사람이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무슨 옥탑 같은 곳에 방을 꾸며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옥탑 바깥쪽으로, 옥상 쪽으로 임시 가설물 천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저희 교회에 3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에게 열쇠를 받아서 버스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냥 주차장에 서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꼭 십자가가 있고 음향 조명 설비가 되어 있는 곳, 거기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스에 있던, 주차장에 서 있던, 카페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원자로가 있어. 원자로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자기의 몸이 성전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잠도 자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무한대의 에너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의 모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한대의 에너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수시로 물 위로 올라가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항구로 가서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고철덩어리와 같은 잠수함이 아니고 조그마한 원자로지만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잠수함은 중간에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공급받을 필요도 없고 항구로 가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도 없는,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이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불편하겠죠?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밀리는 대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연료를 잃어버린 배처럼 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저리 떠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받은 주의 성도들이 며칠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목사님 저 연락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감동해서 목사님 견딜 수 없어서 나왔어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자 이제 나갑시다,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져 있는 우리 영혼의 불을 다시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닥불처럼 구형 엔진 같은 그런 거 말고 한번 불이 붙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원자로와 같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공급받는 성도답게
떨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주겠지? 나 몰라라 뒤로 숨고 그런 소극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앞줄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로 큰 힘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낼 수 있는 힘만큼은 낼 수 있습니다. 내가 100사람의 힘을 내는 건 어려워요. 그럼 한 사람의 힘은 낼 수 있습니다. 내가 100시간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1시간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힘을 받아서 또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등에 관한 법률 발의된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잘못된 제도들이 만들어지려는 시도들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피곤합니다.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압니다. 죽어있으면, 약해져 있으면 모르거나 알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없겠죠. 그러나 힘이 있는 성도들은 정확히 분별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등대와 같은, 이 시대의 표지판 같고 이 시대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인정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